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3차 대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가 지금 군비 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인간은 마지막 한 톨까지 챙기려는 욕구가 많은데 이런 전쟁과 함께 더욱 패가 갈라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싹싹 긁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확보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기보다는 불안해지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준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두운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수록 탐욕스러워져가는 인간의 이 본성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한 다발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벌써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곡식을 거두게 될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스라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나무죠. 올리브 열매가 잘 열려서 수확을 할 때인데 그 가지를 다 떤 후에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떨어진 게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은. 아니, 쌀 한 다발을 논에다가 그거 안 가져왔네? 당연히 가가지고 가져와서 탈곡해서 먹고 싶어 하고, 감나무 열린 모든 감나무 다 따가지고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21절은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게,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게, 아니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고작 그 밭에 둔 그 추수한 곡식 다발 하나 관심을 두시고, 그 올리브 나무에 아직 달려있는 그 열매에 관심을 두시고, 포도 몇 알갱이 그거를 두고 관심을 두시고 말씀해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강하고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싹 긁어가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우리가 테필린 외우면서 신명기 13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얘기할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오늘 곡식과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원,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베푸실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게 되고 곡식을 거두고 감람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포도를 따서 이 포도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 동안 다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땅도 정복하지 않았는데 무슨 지금 우리에게 곡식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 예,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이들에게 훈련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광야의 세월을 좀 거치셨으면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땅에서 농사하고 수확하는 것, 이것을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되거든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이곳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난 하나님 자녀인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을 이미 얻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요. 뿐만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확신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늘 조심하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가족에 대한, 친구, 친척,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집안이, 온 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돛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남겨두는지 그 이유도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밭에 한 돛을 그냥 놔두고 왔는데 그거를 다시 가서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가져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포도를 다 따고 올리브나무를 다 따고 난 후에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족한 걸로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내리신다. 이 두 개의 연결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 추수한 그 한 단을 놓고 왔는데 놓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남겨두며 살라.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겨두며 살라. 자, 다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생소하니까 이때라도 자꾸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돛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구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복을 주신 건데 이 복을 주실 때 싹싹 긁어 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은 그러지 않아요. 한 톨이라도 싹싹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대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골목 상권까지 싹싹 긁어 모으고, 강대국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을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열풍을 보았어요. 강대국들이 전부 제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점령한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싹 긁고, 우리도 그 피해자였어요. 우리는 제국이 되면 안 돼요. 나눠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쉽나요? 그게 그 정신으로, 이 본성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너에게 주시거든 그곳에서 곡식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얻으면 싹싹 긁어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많이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많이 베풀기 전에 많이 베푸는 게 쉽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자기는 많이 할 거라고. 실제로 하나도 안 하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많이 베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베풀 수가 없어요. 이걸 절제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끝에 있어요. 절제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마냥 커지려고 그래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과실을 마지막 한 톨까지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건 우리 상식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해요. 놀라웠게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남겨두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나에게 복을 주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 돼,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겨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아요.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 우리가 지금 무슨 곡식을 베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수입이 있어요. 우리의 월급, 사업의 이익,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어요. 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시간도 물질도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다 거두지 마라.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라.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해주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더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삶.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0,000원 벌 때 1,000원 11조 못하면 1,000,000원 벌 때 100만 원은 아까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10,000원 버는 게 좋습니까? 1,000,000원 버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삶. 남겨두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 ODA라고 해서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원조를 많이 해줘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사는데 그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겨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며 살라. 참 인간 기억력이 이제 짧죠.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왜곡이 돼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오늘 2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곡식, 올리브나무, 포도 이거 얘기하면서 그 잃어버리고 온 거 다시 가서, 잊어버리고 온 거 다시 가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이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것을 그렇게 싹싹 긁어오지 말고 남겨두라고 내가 왜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애굽에서 노예였었어.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연결점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알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걸으면서 계속 불평했죠. 심지어는 모세한테 원망했어요. 아,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2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제 주님은 지금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많은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제 노예였던 시절이 있었나요? 물론 일제 식민지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자기는 초신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초신자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선민이라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정확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낮아지지가 않죠. 원래부터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해요.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산다고요. 늘.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눠줄 줄 아는 거죠. 시간도 나눠줄 줄 알고 물질도 나눠줄 줄 알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성이 아닌 거예요. 본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했는데 사랑을 흘려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겨둘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겨둘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니라 죄에 묶여 있었던 것,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것, 내 인생을 헛살았던 것,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정복하지도 못했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수확도 하지 못했던 지금 이들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때가 되거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모든 축복, 모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많이 받은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정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구원이라는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 사실상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주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허락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